아닙니까? 바울은 참으로 독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무슨 기도인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적은 없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뭡니까? 그건 뭐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계시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에 의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계시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기도를 읽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돌아서면 이와 같은 기도를 망각해버리고 또 흔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많은 경우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비슷한 유의 기도를 우리도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나 기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절에도 무슨 100일 기도도 하고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그 종교의 특색에 따라 다른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기도를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무언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같다. 새해가 되면은 해운대 앞에 해 뜨는 걸 보러 갑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오, 해야 반갑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를 말할까요? 소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해를 보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말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는 것과 대단히 흡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는 기도이므로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이죠. 예? 해돋이 보러 간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독특한 기도이죠. 그것은 계시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무엇을 본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계시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3장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경륜이라고 할 때 이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갈망과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며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며 그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며 그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바울은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본 하나님의 경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대단히 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기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넣으심으로써 이와 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저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넣으심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넣으실 수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얻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뭐 어렵나요 이 말? 이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이 성탄절 아니에요. 성탄절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럴 뿐 아니라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인생을 사시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분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사람 되신 그분이 죽으신 것과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기 이제 죽으심에 따른,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건 기억나죠? 예? 대단히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예? 우리를 구속하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대단히 놀랍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구속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씻겼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거는 잘 알아요. 그죠? 예?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부활은 뭡니까? 예, 부활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해볼까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구원의 첫 번째 항목,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것이죠. 여기 있네요.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사람 안에 넣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얻어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되어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날 뿐 아니라 이거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므로 거듭난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더 풍성히 얻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아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단 1회의 사건이면, 예? 이걸 한 번이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인 것이죠. 이거는 점진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전진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전진을 통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아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표현하고 나타낼 한 우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이네. 성탄절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걸 하냐 그러면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 맞습니까?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오셨다가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가신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심은 성육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가시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이고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요. 어떻게 옵니까?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어요. 뭘 영접한 겁니까? 여기 있네요. 다시 오신,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여러분들 안에 뭘 영접한 겁니까? 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그분이 유대 땅에 있으면은 부산 모라 땅에는 계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더욱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와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한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여기 다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분을 믿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안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거듭난 것이에요. 이거는 시작이죠. 시작.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거로 끝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로 끝났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우리는 천당 티켓 따놨으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천당 티켓 땄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이것은 사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예?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이것은 사실 그분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 가정의 식솔들에게 할당되어진 그 몫을 배분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몫을 끊임없이 배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식솔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식솔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된 것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의 식솔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경륜을 따라서 그 식솔들에게 할당되어진 몫을 배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몫이 뭡니까? 예, 우리는 그 몫을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우리의 기업의 몫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자, 여기 예? 계속해서 그분의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실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배분해서 넣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거기 그랬네요. 거기 14절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는 말. 이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위하여. 예,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몫으로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상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바울의 기도도 이게 뭔 기도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 16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 바울의 기도의 점진적인 단계를 보죠. 바울의 기도는 경륜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을 따라 우리 안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넣으시는 그 경륜의 일을 수행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랬잖아요. 1번, 속 사람을 강하게,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스트롱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그럼 이 속 사람은 뭡니까? 속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 거기 17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므로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속사람은 뭐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 안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서 우리의 그 영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강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의 영을 우리 속사람 안으로 침투하여 넣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 핵심은 이것이, 우리의 영 안으로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아버지의 그분의 영을 우리 속사람인 영 안으로 침투시켜 넣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침투시켜 넣어서, 그래서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 똑같네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영을 저의 속사람 안으로 침투하여 넣어서 저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속사람은 대단히 약함으로, 아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니, 많은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니,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을 나의 영 안으로, 나의 속사람 안으로 침투시켜서 넣으심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대단히 놀라운 성공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또 앉자마자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나의 속사람 안으로 침투하여 넣어서 내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놀랍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므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그의 영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에 그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사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 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거처로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영원한 거처로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정착하시도록 바울은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은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므로, 이제 이렇게 바울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으로부터 그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쪽으로, 마음 안으로 흡수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빨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이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흡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열어보시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으로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흡수되게, 때로는 확산되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영구히 거하시는 집처럼 그분이 장악하여 계시는 집과 같이 되도록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을 믿게 되죠. 그러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힘으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므로 사실은 이 사랑이 주가 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이라. 바울은 이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같이 때로는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거는 이런 것이죠. 우리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영으로 흡수되고 확산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열고 돌이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며, 아니에요? 사랑 안 해보셨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 흡수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흡수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할 때 뿌리가 박히는 건 뭐예요? 그건 성장이에요. 터가 굳어지는 건 뭐예요? 건축이죠. 우리가 때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밥에다가 재를 섞었어요. 왜? 밥이 너무 맛있으면 밥 먹는 동안에 이분을 잊어버린다고. 내가 이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밥에다가 쟤를 넣어가지고 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맛이겠어요? 예? 뜰뜨름한. 그래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생각하도록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향하여 돌이키게 하심으로 내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가 흡수되고 확산되게 하심으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구한 거처를 정하시도록. 그러면 말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 좀 갔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8절 일부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은 이렇게 되어진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구한 거처를 정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얘가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굳게 붙잡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영구한 거처를 만드시고 정착하시게 함으로써 그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꽉 붙잡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면면을 보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토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 사실은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므로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영원한 거처를 만드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유는 나의 온유이며, 그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나의 오래 참음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겸손은 나의 겸손입니다. 그리하여 그 뭐예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 뭐예요? 이거는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득 차가지고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죠. 흘러 넘침으로써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그것이 흘러 넘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안에 물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예? 어떻게 알아요? 이 물이 이 컵 안에서 줄줄줄줄줄줄줄 막 넘쳐서 흐르고 있어요. 저 컵 안에 물이 있네요, 물. 그것이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넘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그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막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버지의 그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더욱 침투해 넣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려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흡수되시고 확장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상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열망하고 이 경륜을 이루는 기도를 매일매일 바울과 같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